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양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만약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정도 믿으셨다면 그래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 5년, 10년, 15년을 믿음 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자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짐을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면 되지 라고 처음에 생각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고민하냐면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이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증거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우리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더욱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자꾸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분의 아픔, 어려움이 자꾸 신경이 쓰여지고 거기에 관심이 가져지고 더 기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믿음도 생겼고요, 우리가 다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믿음도 생겼고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서 고민거리가 더 많이 생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회 선배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뜬금없이 선문답처럼. 제자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훈련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에 제 머리통을 뒤통수를 탁 한 대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좀 연약한 제자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라는 질문처럼 들으실 수 있겠어요. 제자가 먼저냐, 아니면 훈련이 먼저냐처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들은 제자로서 변화되어 갑니다. 자, 아마도 선배 목사님의 말씀은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너무나도 성경 훈련, 제자 훈련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훈련을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반문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고민과 갈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세상을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음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전보다 더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시죠?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 지금 더 많이 하실 것이고요, 세상적인 고민은 아닐지라도 성경적인 고민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도 생겼고, 그리고 내 눈에 밟히는 우리 교우분들 친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자꾸 눈에 보여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누군가 아픈 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잘은 몰라도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 사실 어찌 보면 쉽지 않아 보이는 일들인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져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로 기록된 양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양선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oodnes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oodness.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정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 부분의 시작은 원래는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뒤에 21절은 종합적으로 한 구절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천천히 읽어볼 텐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미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출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들 이미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선한 것, 굿니스가 무엇인가 하면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일부러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에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모하라.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얘기합니다. 더욱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면서 원수가 만약 배고파하거든 목말라 하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합니다. 자, 이로써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원수를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 접대해주고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에 대한 마음을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는 알아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악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 원수를 위해 이와 같이 열심으로 섬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하는 한 구절이 바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이해하셨겠지만 내용을 강조해서 다시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 이것은 악에게 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혹 샘을 낸다면, 다른 생각을 갖는다면, 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고 혹 무관심하다면, 내 일 아니니까 관심 안 갖고 나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이 또한 악에게 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속담 가운데 이 속담 한번 들어보셨지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이 속담이 사실은 누군가 좋은 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시샘을 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번역이긴 한데 제가 온라인에서 찾았어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새로운 번역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있으니 아마 이것은 시샘에 대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 하면서 누가 이렇게 번역한 거,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땅을 샀으니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나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배변, 내 배변을, 죄송합니다, 이게 주일날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내 배변을 그 집 땅에 걸음으로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너무 황당한 해석인 것 같은데, 이 해석은 굉장히 이 속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니 내가 배라도 아파서 내 배변이라도 내가 선물로 주고 싶다. 그 땅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석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어느 누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욕하겠습니까? 아닌가요? 박해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았다고 이것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괜찮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라는 겁니다. 고민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는 것도 결국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고 생각을 해보아라. 이것이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악에게 지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에게 지는 것, 이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처럼 들리거나 또한 굉장히 안 좋은 내용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악에게 지는 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고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하라고 하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원수를 만났을 때 그가 만약 줄이고 목마르면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그를 먹여라, 입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어떤 마음도 품지 말라. 자,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관심 갖는 일, 내가 잘 아는 일, 나하고 연관되는 일엔 당연히 누구나 다 관심을 갖겠지만, 때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나 조금 멀리 떨어진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실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생각, 그리고 들어오지 않는 생각까지 고민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 자체로 어렵지 않은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유는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사실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뭔가 선하게 하고 싶고 뭔가 남들에게 베풀고 싶고 한데, 가만 보았더니 이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막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니, 아, 우리 안에 선함은 원래부터 없었군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사람이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선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면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면서 양선, 선함을 열매로 얻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로마서 12장,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말씀을 나오다가 12장에 가서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죠. 자, 그러니까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만 삶을 채워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으나 의롭다함을 입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진 케이스가 됩니다. 이것이 1장,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믿음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한 뒤에 3장 10절과 12절에서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잊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여겨지고 모든 것이 다 나 주관으로 나 중심으로 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정욕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의로움 자체가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의로움도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육신을 따르지 말라, 영을 따르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던 것을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면 이제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이 행동하는 거 맞나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일들 가운데, 일상의 일들 가운데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정욕과 탐심 정도만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고민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 육신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생각을 쫓았던 백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육신대로 살아온 이들의 결말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서 광야를 나왔고 많은 여정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면서 안식일을 지켰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일도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자의 권세가, 특별히 이 축복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픈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지었는데 토기 자체가 본인이 주인인 줄 알고 토기장이가 목적을 갖고 만든 그 토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산 자들만, 살아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끊임없이 할례에 대한 논증을 하지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중요한 증표이니 이것 행해야 된다고. 결국 가만히 내용을 봤더니요, 육신대로, 문화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문화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영의 인도하심인지, 어떤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인지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 뒤에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야기. 우리의 몸의 것을 태우라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대의 문화, 전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질문, 제자 훈련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뜻대로 따라 살면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지금 우리가 교회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세워져서 믿음도 성장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의 문화나 전통을 따르지 말라 뿐만 아니라 세대와 전통을 만드는 것도 조심스럽게 행하라 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맡기신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가 다 그 위치에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각 지체가 연합하여 각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이런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요,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하며 14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사함을 입었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으로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선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분별하여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바램, 감정 등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고요, 무엇을 이겨내야 하냐면 나의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내 안의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이 열매가 바로 양선, 선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상에서 큰 일들, 놀라운 일들, 큰 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긴장하면 집중하고요,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때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때 생각을 많이 안 하냐면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는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운전을 하시다가 길가에서 홈레스 분들이 피켓을 하나 딱 들고 God bless you, 나한테 조금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도와줘봤자 이분이 또 술이나 마약을 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내 생각을 합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도와줘봐야 저 사람은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선교단체들은 한 스텝 더 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도와만 주면 이분들이 발전이 없으니 이분들을 도와주고 훈련을 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까지 나간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때로 내가 어차피 도와줘봐야 어려움을 갖고 또 나한테 찾아오지 않을까, 나한테 또 다른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일상의 일들인데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도와주면 안 되겠다, 못 본 척 해야지. 그런데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상에서 이 작은 것들에 집중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그 안에 선함이 생기지 않는다. 아무런 계산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줬던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내가 더 구체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함께 고민하고 이 사람과 함께 이 어려움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마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막 한국에서 아니면 여러 곳에서 교회들 후원받는 거 막 나눠주다가 이분들이 변화 없이 계속 결국 또 쓰고 다시 또 어려워지고 쓰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먹고 자고를 함께 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생활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분들을 완전히 개조시켜 버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 하나도 고민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손을 뻗쳐서 내 삶과 에너지와 시간을 나누었을 때에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그 안에 생기는데 그 양선이 결국 그분의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의 믿음도 성장시키고 그것을 나눴던 이들도 화목시키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선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선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봤던, 우리가 뭔가를 도와줘야 할 상황이 됐던 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문화나 판단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해야지,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작은 일상의 일들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곳에서 열매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양선,
선함이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계산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하면서, 또는 내 이웃들과 함께 뭔가를 나누고 한다 하면서도 결국 나밖에 지키지 못하는, 내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정말 없군요.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던 부모님에게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로 가라. 어려운 일 아닙니다. 가만 내용을 봤더니요, 그 순간에 당연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순간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내일처럼 여기고, 그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로 가서 함께 세워주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잡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었으니 이제 드러나는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선함이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생기면 생길수록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가운데 원수를 갚지 않게 되고, 원수에게 목마르거나 배고플 때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행동이 바뀝니다.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행동도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양선, 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만 자라는 열매입니다. 예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믿음 위에서만 굿니스, 선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판단 가운데 드러나는 잠깐의 선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만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생기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내 안의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고 영과 육의 생각이 분별되고 성령께 매 순간 간구함으로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 선함이 없던 삶에서 선함이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고, 결국 나의 삶이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도 이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때 자신 스스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맛보게 되니 너무나도 기뻐서 이웃 공동체에게 더 전심으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딜하지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이라도 있으면요, 40명이라도 있으면요, 의인이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하여 양선, 선함이 생기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화목하게 하는 마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죄가 많습니다만 원래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발 이들을 생명책에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 또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양선이라는 선함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리더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쉽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성령의 열매 양선을 꼭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해서 양선은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양선은, 성령의 열매 양선은 일상의 일들, 소소한 일들 가운데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소소한 작은 것들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군가의 기도 요청,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운 분들의 삶,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우리 안에 선함은 없지만 그 마음을 주셨던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선함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 양선을 꼭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또한 세상을 향한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우리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랍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뭔가 고민하고 신중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께서는 매 순간에 일상에서 작은 소소한 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섬기라, 도우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로 주변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나누어 쓰라,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 나름대로 판단들, 하나님 이것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듭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일상에서 찾아오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양선을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얻을 때에 결국 우리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성령의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